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말씀을 줄곧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또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위용을 드높이며 참 아름다운 좀 승리가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다윗도 아주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대기에서 정말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한 죄인의 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1절에서 이미 다윗의 죄가 드러나죠. 1절 초반부에서 보시면 지금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미 다 끝난 싸움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암몬 자손을 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랍바를 애워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랍바가 이제 암몬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다윗 생각에는 이미 다 이긴 싸움에서 뭐 굳이 내가 출전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은, 그래서 이제 다윗은 2절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녁 때가 돼서야 그의 침상에서 일어날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고대 수도사들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를 경계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로 이제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그 7가지의 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태함입니다. 그 신원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이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태라고 하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하고 그 정의를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회가 죄로 규정해온 나태는 이와는 성격이 무척 다르다. 이 전통은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슨하고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것 딱 지금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수도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는 교회가 규정한 나태에 아주 제대로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도 없고 활력도 없어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저녁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왕들의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 아닙니까? 다윗의 상태가 정말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이 나태의 죄와 무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바쁜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면서 하루 정도는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이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뒤로 미뤄두면서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고대 수도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비유하자면 좀 곰팡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번식하게,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처럼 번식하게 둔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파란 곰팡이가 핀 빵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좀먹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태함과 게으른 모습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정말 규모 있게 살아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죄 중에 하나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여성을 간음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4절 중반절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여성이 생리가 끝난 후에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성이 생리 중에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면은 몸을 씻어야 되는 그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밧세바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하듯이 그렇게 몸을 씻기 위한 목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예식을 거행한 이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씻어낸 그 여성을 그의 욕정에 이끌려서 더럽히게 됨으로써 그의 죄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불결한 죄로 보였을 것이 이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를 경계해야 되고, 죄의 무서움을 자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바울의 선포처럼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그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죄악은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냄으로써 밧세바와 동침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이게 정말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짓는, 이게 죄의 무서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계략을 세웠지만 우리아의 충정에 다윗의 계략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는 이 죄악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항상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죄를 경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정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한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시고요, 복된 날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